성령으로 예배하라 하는 주제를 갖고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의 모임과 공동체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정말로 설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기도 속에서도 또 찬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성령 역사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현재 사건으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뭐 정신없이 올라오다가 좀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의 모든 과거 그리고 모든 미래의 사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과거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홍해 사건이든 그리고 예수님의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든 미래의 모든 사건이든 이 모든 사건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현재 사건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실제하는 종교라고 말을 하죠. 과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드라마 가운데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참 애청한 드라마였는데요. 현재가 오늘을 말한 현재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의 이름이 현재가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 아무도 안 보신가 본데. 다들 모르시네. 재미가 없었나? 자, 이 현재가 있었는데요. 자, 이 현재가 이제 그 장모님을 위해서 간암이었는데 절제를 하고 간 이식 수술을 합니다. 과거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을 이제 해드리는 거죠. 해드리는데 그때 이런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참 제가 인상 깊겠는데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다.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다. 현재는 내일의 과거가 되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과거는 영원히 기억되지는 과거가 될 것이다. 이제 간 이식을 하는데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어떤 미래를 볼 것인가, 이 현재가 너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가족 드라마인데요.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자, 모든 과거가 모든 미래가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요, 십자가 2000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앞에 서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영원한 세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유한한 이제 오늘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세계 안에 사는 사람이 보는 시간 개념이 달라요. 다른데 유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시간과 공간 속에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유한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시간 개념이거든요. 자, 먼저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우리가 시간,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공간 속에서 갇혀서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해가 뜨고 지는 결정된 시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반복하잖아요. 이 공정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매일 어김없이 낮이 오고 밤이 옵니다. 자, 동식물들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이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분명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좀 보시면 참 좋은데, 자, 이럽니다. 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입니다. 영혼부터 영혼이 있는데요. 그 영혼, 여기서 영혼부터 여기가 영혼이고 여기가 영혼이라면 이 바퀴, 이 강대상 바퀴 영혼이고 영혼입니다. 영혼인데 이 안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유한 세계예요. 자, 이 유한 세계, 여기를 우리가 보편 비희라고 말하죠. 기원전. 자,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구약이라고 말을 하죠. 이 구약의 유한 세계는 여기를 기점으로 한다면, 여기를 기점으로 한다면, 여기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유한 세계 가운데,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영혼까지 AD라고 말합니다. 서기라고 말하죠. AD 기원, 이제 기원 후죠. 바로 신약입니다. 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혼이, 양쪽에 영혼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한한 세계예요. 유한한 세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말을 해요. 크로노스. 자, 카이로스는 뭔가? 카이로스는요,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 몽땅들이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거도 있을 수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천지상 창조 사건도요. 그리고 장차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요. 이 두 사건이 다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자, 아까 유한 세계가 이렇게 넓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근데 크로노스는 그랬는데 이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유한 세계가 점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영혼부터 영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는. 자, 그러면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내가 그 안에 딱 들어오면은 영원한 세계 안에 딱 있기 때문에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2000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영혼부터 영혼이에요. 여기는 유한 세계가 없어요. 자,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좀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듣고 계시죠?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 전도자가 여기 유한 세계에 사는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히브리 원어대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말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히브리어 언어가요.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란 말을 좀 우리말로만 숨이에요. 코끝이에요. 코끝.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 코끝에 숨을 내쉬었는데 들어 마시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에요. 내가 들어 마셨는데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헤벨이란 이 헛되다는 단어가 숨이라고 이렇게 헤벨인데요. 이 말은 인간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코끝에 얼마나 인간이 허무한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코끝에 있다는. 숨 들여 마셨어요. 못 내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헤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이 공허하다. 공허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공허란 말은 이거예요. 어제 우리 강의 때 공간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텅 비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인테리어라는 것은 그 속에다 무엇인가를 그 공간에 그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 때 무엇을 배치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 공허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어요. 한문으로는 빌공자를 쓰죠. 텅 비어 있어요. 영어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전도자 솔로몬은 지금 모든 것이 비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비어 있다. 자, 원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아요. 비어 있고 비어 있다. 전도자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비어 있고 비어 있다. 모든 것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뭘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코끝에 공허함이 들어 마셨는데 내쉬지 못하면 그 뭐가 되겠냐 이 말이죠. 내가 쌓아놨던 것, 내가 화려하게 준비했던 것, 네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뭐가 되겠는가. 자, 인생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짜는 이 헛되다는 이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가 허망한데 이 허망하다는 의미보다도 훨씬 더 빌공짜, 아무것도 없다. 이거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지금 영혼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하면 이와 같죠. 헤벨은 이제 그 먼저 아무것도 없다. 영혼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시간 개념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헤벨이 사람의 시간 개념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시간 개념은 숨이다. 증기. 물방울 같은 작은 증기예요. 숨 증기의 공통점은 입에서 나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헤벨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너무나 짧다 이 말이에요. 너무 짧다. 진짜 짧아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간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좀 빨리 지나가죠. 우리 나이만큼 그 자동차의 킬로미터로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의 1장 2절을 좀 적용해보면 이와 같아요. 잠시, 잠깐이고 잠깐이다. 그리고 전도자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이고 잠깐이다. 모든 것이 잠깐이더라. 점이에요, 점.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으로 영혼 보면은 그 유한 세계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물방울 같은 숨을 내쉬는 순간 사라지는 것. 그래서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봐도 인생은 항상 잠깐인데 그 영혼 속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좀 해석을 해보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잠깐 보죠.
14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성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볼 때는 영원한 것 같지만 잠깐 순간이에요. 순간. 유한세계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히브리 고전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다. 왜 시제가 없는가?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 그 이유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오직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완료된 것, 아직 완료되지 않는 두 시제밖에 히브리어는 없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 섬겼던 히브리인들 사건들을 해석할 때 그들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단지 어떤 행위 상태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단지 완료형, 완료됐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완료 이렇게 그 형태만 말을 해요. 히브리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 언어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 앞에 와 계시죠. 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 사건이다. 현재만 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죠.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심을 두죠.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백수하자. 9988-234 하자.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31 좀 앓다가 그때 죽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너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에 얼마나 사느냐 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 자리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고 하용준 목사님이 그 남설 원예교회 와서 집회를 하실 때 이제 그 간증이 있습니다. 본인이 간암 수술을 몇 번 하셨잖아요. 미국에 가서 또 간암 수술을 하시는데 이제 딸하고 그 아내가 이제 이렇게 수술실 딱 들어가는데 이제 딸이 아빠 수술 정말 잘 받고 나오시라고 그 간곡한 마음으로 잘 받고 나와 그랬어요. 아내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고요. 이제 수술 받고도록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딱 생각해 보니까 잘 받고 나오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 마음이 이제 암 수술 몇 번 하셨으니까 마지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분이 이제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연예인 교회를 세우고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수많은 사역들이 눈앞에 이제 주마등처럼 흘러가죠. 근데 하나님이 하 목사님이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거 관심 없다.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누구냐? 이것을 묻더라는 겁니다. 상태를 물어요. 하나님 항상. 나는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못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성경 속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천지창조의 사건이,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그 이야기의 모든 사건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현재 사건처럼 믿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지 절대 우리의 어떤 학습적인 지식으로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홍정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당신의 친구, 당신 친구가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성경책도 주고 당신이 썼던 책도 주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 하루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친구,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 내가 준 성경도 있고 내가 준 책도 봤는데 안 믿어져. 여러분, 서울대 교수니까 지식이 있어서 안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사학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일지라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세계적인 내가 사학이 될지라도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재림도 현재 사건처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재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어린 양 신부로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 혼인잔치하는 것이 그 내 사건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육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어떤 혈육으로나 사람으로 사람 날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천리 멀리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 부활 사건이 2000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재 사건으로 변화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이해된다면 성경을 이제는 과거에 지루한 창세기부터서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에 나왔던 이 사건을 그냥 그거 들어도 지겹게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또 들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성령님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을 영원한 현재에서 이 성경이 내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문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성령 역사하시면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면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실제가 되어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께서 우주보다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우주보다 더 큰 사건이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이 사건은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고요. 우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지식적인 가르침과 습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우주보다 더 큰 사건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매여서 우리 주님에서 충성하는 자리에 내 생애를 다 불태울지라도, 내 목숨을 다 내어드릴지라도 아깝지 않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보다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식으로나 신학적으로 제가 계속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보다 크신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어찌 보면 그 사랑은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신앙을 비웃으면서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러잖아요. 보여줘봐. 그럼 나도 믿을게. 너 봤니?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너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것을 봤어? 그럼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하죠.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어. 봤어? 알아?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오늘 우리 동네 은퇴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총회 이야기에 잠깐, 나 목사님 총회를, 목사님 교단도 총회 한 줄 알고 있는데 왜 총회를 안 가셨습니까? 뭐 총대가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 총대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도 있고 또 사역이 있어서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해요. 옛날에 당신 교단에 총회를 갈 때는 참 재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재미가 없다 그래요. 왜 뭐가 재미가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제 가면은 그 총회장 나온 사람들이 봉투를 줬답니다. 이렇게 봉투 찍어달라고 봉투를 주고, 자기 당시 노회장 때 노회원들은 잘 설득해달라고 또 봉투도 주고, 그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투명해져 가지고 이제 재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없는 것이 더 재미가 있는 것이죠. 봉투 받는 것이 더 재미가 있다는 것. 목사님, 제가 후배로서 참 뒤에 부끄럽다 말하다가 차마 그 말 못했어요. 참하다가 말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냐면요, 세상에 돈밖에 안 봐요. 그게 돈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가, 권력이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이. 정말로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바로 성령님께 역사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을 수 있고 마치도록 오늘 하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바로 아까 야고보서 읽었는데요. 1장 8절 9절입니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보지 않았죠. 근데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는 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감동이 내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핵심.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 시간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 성경의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자고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우리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권능의 말씀,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성경의 모든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다가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